네, 오늘은 집사 행전 중에서 어, 이제 예, 스데반에 관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수요일 날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이제 스데반에 관해서 이제 그 큰 그 흐름을 좀 봤다면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스데반의 그 성경관, 스데반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제 길게 쓰진 않았어요. 아마 이번 주일날쯤에서 이제 그걸 또 다시 제목으로 잡을 텐데, 스데반의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도 중요해요. 근데 그건 50%고, 성경을 올바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관점으로, 의도된 관점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런 관점으로 본 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펼쳐가고 살았냐. 이건 더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데반은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알았으니까 제대로 살았습니다. 요 두 가지를 스데반에서는 보시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성경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스데반 설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왜 이런 설교가 나오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마지막에 했듯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치 못했다. 이 말은 스데반이 여러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 모여서 그들의 공동체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하나님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말함, 이것도 이 논리정연한 말도 그 사람이 그게 이것도 재주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지혜와 그리고 말함. 지혜는 자기가 떠오르는 게 지혜고 이걸 표현하는 것은 말함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끝났으니까 이제 성령님도 필사적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스데반과 함께 해서 지혜와 그리고 말함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반대하고 나서서 그 논리라든가 뭐 그런 지식에 대해서 뭐 지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해서 뭔가 제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누명을 씌우기로 작정했다. 이거는 사탄의 아주 오리지널 재주다. 수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씌웠는데 예수님 때도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헌다고 하더라. 그리고 모세율법을 폄훼했다. 요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누명을 씌웠는데 성전과 모세율법을 폄훼했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이제 소명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라고 이제 얘기한 것이 일명 스데반의 장문 설교입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이런 얘기를 한 적 있냐?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 이런 고소가 들어왔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소명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스데반이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가로되라고 하면서 7장 2절부터 쭉 이제 사실상 이 7장 거의 전체 한 두 단락 정도 빼고 나머지는 이제 스데반이 사실상 설교예요. 설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누명에 관한 소명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율법과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때는 이제 헤롯 성전이겠죠.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폄훼, 그리고 아주 율법을 뭐 이렇게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누명을 썼던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보다는 스데반의 해명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목적이 뭐냐면 율법이 뭐냐를 얘기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성전이 뭐냐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브라함부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그 시골교회 뭐 요즘 그런 분들이 코로나 때 대부분 돌아가셨지만
시골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특히 남자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를 시키면은 대부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목사님도 걱정, 여기 있는 다른 그 집사님들, 뭐 평신도들 다 걱정. 왜냐하면 한 30분 하시잖아요. 그것도 막 옆에서 찔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혼자 막 그냥 감격하고 그냥 눈물 나고 막 이러는 일명 그 서사, 아브라함의 그 구약의 서사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내용이 정말 아주 간결하고 장황할 필요 없이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논리정연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에 관한 자기의 입장이 니들의 입장과 니들의 거짓 누명과는 전혀 다른 얘기고, 더 나아가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율법이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전체를 이렇게 쭉 다 읽어보셔서 아주 정말 이렇게 집사 정도가 됐으면 이쯤은 돼야 된다, 성경을.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이걸 다시 여러 번 아주 조심스럽게 읽어봐도 있죠, 군더더기가 전혀 없어요. 이거 정말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아주 중요한 점들만 끄잡아내서 단어로 집어넣고 연결해서 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그런 점에서 아주 이 구약의 거의 대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불과 이 몇 달락 되지 않는 쪽으로 아주 잘 요약했다. 이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을 거쳤습니다만 그것도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에게 번역이 이렇게 왔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이름이 스데반이라 이제 이 누가가 이렇게 썼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한 스데반이니까 사실은 이게 성령님이 보시는 관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그들을 끌고 가고 그들을 인도해 갔으니까 사실은 성령행전이라 말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령께서 하신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문체가 또 이 그 흐름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전곡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막 부들부들 떨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아프고 분해서 그냥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도 얘기하면 그런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얘기를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하더라고. 근데 이 스데반도 아주 기분 나빠하게 하는 재주가 있었는가 봐. 그래서 이제 조상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하고 있다. 이제 보시라라는 말씀이고, 이걸 뭐 다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봐도 정말 좋겠지만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확대시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요 부분인데요. 이게 요 관점은 사실 어디에도 없어요. 솔로몬만, 이 스데반만 요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렇게 보는 사람은 사실 뭐 지금이야 이제 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해놓은 사도행전 7장이 있으니까 이걸 읽고서 우리도 이제 그 관점을 갖고 모세를 그렇게 들여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만, 그 전에는 만약에 이 스데반이 이 얘기를 안 했다면 우린 모세를 이렇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어떤 점이냐 한번 보세요. 굉장히 독특하게 보고 있는 점이 있는데,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뭔가를 자각했어요. 뭘 자각했냐면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고, 그리고 이 정말 노예로 들어올 때는 정식 이민자로 초청 이민자로 들어갔지만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완벽한 노예로서 헤어나올 수 없는 400년을 살았던 이 동족들, 나는 비록 왕자지만 이 사람들 이렇게 있는 것은 공의에 어긋난다, 공평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걸 자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근데 스스로가 자각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불공평해, 이스라엘은
내가 언약한 백성이니까 내가 건져내겠어. 저렇게 있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 여기는 모세가 자각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의 딸이 주워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학술에서 온 겁니다. 왜 안 가? 요거 여기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본문이거든요. 7장 21절 22절. 애굽 사람의 학술을 배워서도 그 안에서 말과 행사에 능한 기술을 배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를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에서요? 학술로도.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는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하는 방법하고는 정말 잽도 안 되게 영향력이 적지만 그래도 학술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나마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오리지널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완벽한 그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 선생님이 학술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그 왕실에서 내려오는 고급 학술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별걸 다 배웠겠죠. 그 사람들 그 이집트 문화가 얼마나 그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또 그 전부 계산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것 같아라고 해서 밀어붙인 게 아니죠. 계산해서 나온 거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잖아요. 거의 1톤 가량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 높이까지 쌓는다는 건 사람으로서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의 인력으로서 쉽지 않은 거고, 그 계산을 어떻게 해냈느냐라는 거죠. 이걸 다 배운 거예요. 뭐 선생님들 아주 좋은 선생님 붙여가지고 공부시켰겠죠. 왕자니까. 그리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이거 옳지 않구나.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인데 여러분 가만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스데반이 아주 건조한 문체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아들로서 길렀다니까 왕자거든요. 입양을 간 거긴 하지만 왕자예요. 왕자로 40살 동안 살면서 학술을 다 배웠으면 여러분 이거 자기는 완전히 이집트 왕자예요. 내가 어디 히브리 민족에서 뭐 이런 거를 40년이나 왕실에서 크고 어떻게 한 번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이런 그 이공계 공부가 있고 또 문과 공부는 또 이 문과의 공부는요 사람의 속을 길러주는 거라서 이 철학을 배우고 그리고 이 느낌을 표현하고 이 느낌을 비판하고 다시 뭔가 논리를 세워가는 이 문과 쪽은요 여기 보니까 학술 그랬잖아요. 학문과 기술을 말하는 건데 그 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 이미 저 히브리 민족이 저렇게 되는 거, 내가 형제라고 하는 것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람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할 만했어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야.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각했는데 모세가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까지 했어요. 야, 이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파송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네가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영도자로서의 사명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니 이제부터 목숨 걸고 그 일을 행하라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몇 살 때? 40살 때. 아주 딱 좋은 나이예요. 세상에서. 대부분의 관원으로 올라가는 나이가 40세인데 이 사람들이 뭐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까요? 어쨌든 40세 때면 남자 나이 40세 때면 아주 딱 좋은 때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쯤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부터 자각은 했겠지만 자각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어떤 일까지 벌었냐면은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거기서 건져내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다 묻어버려요. 저는 그 형제들이 자기의 손에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 모세는 여기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마만큼 왕자의 신분으로서 정말 쉽지 않은, 아니 이집트 왕자가 왜 이집트 공무원을 죽입니까? 죽이면, 노예를 죽이면 죽겠지.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안 맞는 일인데, 그러나 모세가 어떤 그 무리한 일을 감행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혁명 지도자로서 이만큼 정도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 너희들이 이쯤 되면은 내 리더십을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계산했다. 계산하고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본 관점이라고요, 이게? 스데반이 본 거예요. 스데반이. 이걸 딱 꿰뚫어 봅니다. 딱 꿰뚫어 봐서 모세 40대 때는 이래서 실패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그 위기에서 구출해 준 거는 나 몰라라 하고, 그리고 나서 이튿날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모세가 와서 그러지 마라.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타민족한테 멸시받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왜 니네들끼리 아웅다웅거리면서 싸워? 그래서 싸우지 말고 화목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확 밀치면서 그래. 너 왜 쓸데없는 일에 간섭을 해? 어제 하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하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모세의 진심을, 그러니까 나쁜 말로 모세의 계산을, 좋은 말로 모세의 진심을 완벽하게 왜곡하고 완벽하게 모욕을 준 거죠. 네가 애굽 사람 죽임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럴, 이건 완전히 비아냥이네. 이 사람 재밌는 게 뭐냐면 여전히 관원 하나를 죽였어도 이 사람은 이집트의 왕자예요. 근데 이집트 왕자에다 대고 하는 말본세가 이게 뭡니까? 아른 거죠. 진짜 이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너 나한테 저기 하려고? 그래 봐. 그럼 법정에 가서 내가 얘기할게. 뭐 했다고? 몇 월 며칠 날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이 저기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공무원 죽였거든. 그래서 저기다가 유기했거든. 그거 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목숨 부지하는 게 무서운 것보다는 여기 있는 이 상황이 모세로 하여금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아니 목숨을 부지하려면 이 얘기 했던 사람까지 죽이면 돼요. 이 자리에서. 그냥 지가 칼 뽑아서 그 얘기 하는 놈 그냥 찌르면 돼요. 그러면 증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죽은 놈은 죽은 거고 그거 본 놈을 본 놈도 목격자도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영화 각본을 쓰는 거 같나? 아니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저는 왕자인데. 근데 모세가 여기서 충격을 먹은 건 이 사람이 이렇게 입을 나불거리게 두어서 내가 이 사람 입이 무서워가 아니라, 야 이거 내가 정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그 생각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모세로서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 인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이 정도의 의협심을 가지고 이 정도까지 낮은 데 가서 손을 내밀었는데 얘네들의 그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판이 이제 80년, 모세가 80살 돼가지고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니 열재앙을 하는 내내 안 바뀌었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40년 내내 바뀌질 않았어요. 근데 이 첫 번에 이 실패를 40세 때 이 큰 충격을 받고 나갔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80세의 노구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혼자도 그냥 힘든데 그 정말 그런 온갖 그 뭔가 뭐예요. 잘하고도 거기에 대한 대접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그냥 억지로 그냥 하나님과의 중간에 서가지고 힘겨운 그런 하루하루를 그래서 홍해도 건너가면 더 힘들어졌어. 그때부터는. 이건 뭐 먹을 거 있네 없네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갖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모세도 정말 지칠만도 한데 그 일을 끝까지 하고도 결국 뭘 못 봤다고요? 어딜 못 들어갔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들여다보고 그저 저기구나. 여기가 내 땅끝이구나. 저기인데 라고 하면서 그 뒤로는 모세를 못 봤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예수님만큼 그 길도 험한 길이에요. 근데 여기 어쨌든 이런 그 사람의 본성을 봅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이게 자기가 은혜를 입어도 은혜를 입은지 모르고 그리고 은혜를 끼친 분한테다가 오히려 더 그 오물을 집어 던지는 이거 배은망덕이라 하죠. 이런 걸 한번 딱 겪고 나서 모세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로 가서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했지만 이 사람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냥 광야로 가서 그냥 삽니다. 그냥 어디 미디안 족장 집에 가서 이 마음을 이해해요. 들어가서 나는 그냥 여기서 내 앞가림 하면서 살리라. 그러고서 살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떨기나무를 보고서 다시 부르심을 받아요. 지금 있는 이 관점은 저를 통해서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요 부분을 보면서 이거를 실마리 삼아서 계속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성령께서 거의 100% 사로잡은 스데반의 관점이 우리들에게 와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뭘부터 봐야 되냐면 스데반과 같이 지혜와 그리고 이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네. 지혜와 말함.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그리고 말함의 능이 함께 하신다면은 스데반이 바라본 이 구약의 아브라함 스토리와 모세 스토리와 그리고 율법과 성전에 관한 기본적인 스토리를 엮어내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원래 설교자나 뭔가로 이렇게 특정해서 부르심을 받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사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때가 되니까 이 특기번호를 바꿔서 이 일을 시키는데 이 일을 시켜도 분명히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걸 보고 놀란 게 이 성경 공부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엮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다는 게 맞고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군더더기 없는 설교에 그리고 핵심과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아주 확실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 그래야 된다고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래요. 그래서 이 관점을 보는 거죠, 여기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사역자로서 모세를 보내는 장면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을 벗어라.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여기서 특별한 거 없어요. 모세 다 압니다. 이 상황. 근데 내가 너를 지금 애굽으로 보낸다. 요거 하나가 특별한 뿐이에요. 40대 때 모세 이거 모르는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걸 자각했다고 스스로. 근데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은 뭐냐면 내가 봤으니 내가 너를 보낸다. 그것만 딱 플러스 됐어요. 이게 지금 스데반의 관점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이거는 누가 지금 주석을 붙이는 거냐면 스데반에 주석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자는 이 노예를 해방할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노예 해방자로 보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보냈다는 거죠. 성령과 함께 보낸 건 아니고 구약시대니까 누구? 천사와 함께 보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타던 곳에는 누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있던 거죠. 천사가 있던 곳에서 그 떨기나무에 있던 그 천사를 누구와 함께 보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로, 애굽으로 다시 돌려 보냈다. 이 누가 본 거예요?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눈치챌 수 있냐면, 구약 시대 때 특히 모세의 사역은 누구와 함께 했구나? 천사와 함께 했구나. 엘리야도 마찬가지. 구약 시대 사역은 누가 하는구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의 사역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이 불신합니다. 요 장면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 끝에 탈출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얼마간 가다가 곧바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근처에 이제 이 무리들을 세우고, 그리고 모세만 따로 불러서 10계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로 부르고 이들은 이제 광야에다 내려놓죠. 그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를. 근데 모세가 보통 올라가면 40일 금식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냥 기본 40일이에요. 기본 40일. 그러니까 한 달 열흘. 한 달 열흘 정도니까 그 기간 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보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사람. 그러니까 모세를 설명하는 이 스데반의 그런 그 표현을 한번 보세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 이스라엘 대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되었던 선지자. 그 사람이 곧 이 모세, 이렇게 얘기했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도자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도, 이것은 율법을 말하죠. 율법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던 이 사람.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지금 36절, 37절, 38절 이렇게 모세를 세 절로 확실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 그러니까 이 노예 신분으로부터 탈출시켜 준 사람, 온갖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 탈출했던 사람, 광야에서도 우리의 지도자였었고, 또 하나님에게 예언된 선지자,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받아 주었던 사람. 요 세 가지,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탈출시켜 준 사람, 우리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된 선지자.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해줘요. 이게 스데반의 관점, 모세를 바라보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낸 거죠. 그리고 이 점을 여기 드러내는데, 요게 그렇게 평범한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여 그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기까지만 보면 어디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나중에 스데반이 맞아 죽은 것도 이 말 때문에 맞아 죽었어요. 왜냐하면 니네 조상이,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나오던 니네 조상이 품은 마음을 사실은 누구도 갖고 있구나. 니들도 똑같이 갖고 있구나. 요 얘기를 한 건데, 이 당시 스데반이 있었을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했냐면 이게 누워 침뱉기인데 옛날에 하나님에게 성경에 나오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해. 아주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않고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던 이 불신의 마음을 품었던 정말 이 불량스러운 우리들의 조상 근데 그 조상들의 후예가 너희다. 너희도 똑같아. 오히려 더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 꺼내드는데 그게 바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 들어간 모세를 기다리면서 40일 동안 지루해서 못 기다리고 초조해서 그랬는지 원래 생겨먹은 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론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들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한번 본문을 찾아봤어요. 오리지널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을 찾아봤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다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요. 요 얘기를 딱 하고서요. 딱 하고 앞에다가 자기네들이 각출을 해옵니다. 금부치들을 각출을 해와. 지네 가족들이 다 이제 빼서. 그랬더니 여기서 뭐 크게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아론이 그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서 바로 만들어줍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다 놓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신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 앞에서 이제 명일, 그러니까 기념일로 독립기념일 이런 식으로 기념일로 선포를 하고 내일부터 축제에 들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사단이 또 나죠. 이게 바로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있죠. 스데반은 너무 약하게 표시한 것 같아. 이 본문을 보면 거의 아론도 물론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지만 그 믿음 자체가 모세의 동역자긴 했지만 모세의 입이었죠. 스피커였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 백성들의 완악함이 어느 정도였느냐는 거예요. 안 하면 이대로 안 해주면 아론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다 갈기갈기 찢어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냥 여 뒤에 가서 이제 쭉 읽어보면 요 32장을 읽어보면 동생아 너도 알다시피 백성이 완악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았어 이 말이에요. 원래 저런 인간들이잖아. 너도 알잖아. 모세가 40세 때 있었던 일을 형들 모르겠어요? 알고 있지. 그 배은망덕한 인간들, 그 자손들인데 너도 알잖아. 그 네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만들어달라고 금 다 이렇게 싸질머지고 왔는데 안 하면 죽일 것 같았어.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이제 꺼내듭니다. 꺼내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42절부터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그러니까 여기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 이건 아모스서를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냐? 있기는 있냐? 이 말이죠.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아들인 것을,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지금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폄하해버리는 거예요.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니들이 거룩하다 하는 성전, 그게 거룩하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이러면서 여기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여기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제가 이에게 뭔가를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요런 우상들 뿐만 아니라
이거를 섬기는 그 마음 자체를 애초부터 알아봤어 이 말이에요. 니네 원래 이런 놈들이지 알아봤어 이 말이에요. 니네 조상 그러니까 이 스데반도 이걸 알아본 겁니다. 야 이게 스데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꿰뚫어 보고 있어요. 꿰뚫어 보고 있고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아모스 5장을 지금 인용한 거거든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의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여 그 식대로 만든 것인데 이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그런 그 스토리를 이제 끄잡아내는 거고 이건 율법을 끄잡아내는 건데요. 이건 율법을 말하는 거고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이라는 것은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거고 요 밑에는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게 두 개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었죠? 지성소,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계명이 있죠. 모세의 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지금 저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지금 누명을 씌우는데 뭘로? 율법을 폄훼하고 그리고 성전을 뭐 폄훼했다라는 누명을 씌우는데 그 성전이 뭔지 율법이 뭔지 니네가 알기는 아냐? 그리고 더 나가서 니네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답게 대우한 적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얘기가 필요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징검다리로 가고 있는 게 아론의 이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거. 뭐 물 없어서 뭐 그런 거 만나달라고 그런 거 또 저기 고기 먹고 싶다고 그 매출하게 돼달라고 한 그런 일 이런 거는 다 빼고 아주 정말 이거 어마어마 왜냐하면 여기서 3천 명의 그러니까 이 내전이 일어나서 모세와 이렇게 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에 3천 명이 죽습니다. 모세 쪽으로 온 사람들이 형제지만 다 갖다 죽여요. 그래서 3천 명을 죽였다고 이렇게 나와요. 3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속가낸 거죠. 그러니까 모세 반대파를.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모세를 반대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들이 남아 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계속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가 진짜 성전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는데 그게 뭔지는 알고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주일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 스데반의 성경에 관한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몰록의 장막은 뭐냐면은 암몬 족속들이 모시던 신입니다. 몰렉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몰록이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달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달 신이죠. 여기 한번 일단 들어보세요. 몰록은 암몬 족속이 쓰는 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저기 황제 이렇게 말하듯이 이 암몬 족속들은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몰렉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그러니까 왕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데 또 웃기는 건 뭐냐면 이 몰렉이 상징하는 것은 해가 아니라 달이에요.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아모스 이제 5장 제가 이따가 발췌를 해놨는데 이거를 아모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왕 식굿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식굿이라고 표현된 아모스의 이 호칭은 누구를 말하냐면 암몬 족속의 신이었던 몰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몰록의 장막이 나오고 레판의 별이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기 보면 여기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라고 얘기했잖아요. 요 두 얘기를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몰록의 장막은 바로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달신인데 왕의 호칭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아모스는 이렇게 해서 식굿이라고 썼다. 그러니까 이 식굿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몰렉이고 이 몰렉을
지금 스데반은 몰록으로 기록하고 있다. 요것만 일단 아시면 되고 이게 암몬 족속의 신이다. 달신이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레파는 뭘까요? 레파는 여기부터 이 기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운이라고 기록됐던 것이 후에 70인 번역에 의해서 라이판, 그래서 레판으로 기록됩니다. 이 70인 번역은 예수님 당시에 이게 연도가 100년 AD 100년 그 직전에 이 70인역이 완성이 되는데 이 70인역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이 70인역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전설에 의하면 70명의 번역사들이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번역본을 냈는데 그게 다 일치했다. 뭐 이런 그 전설이 내려오는데 어쨌든 70인역 번역본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구약이 정경으로 확정된 것이 70인역입니다. 그래서 그 70인역이 교회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펼치게 되는데 이 새로운 번역에서 기운이라 썼던 이 용어가 라이판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기운이라고 썼던 이것은 아수르가 숭배하던 토성, 세턴, 우리나라는 세런이라고 하는 그 토성을 말하는 거예요. 토성 영어로 세런이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이것도 일종의 별신이에요. 달신, 토성신, 별신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레판이라고 돼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토성신을 말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별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해설을 좀 해드리자면 이 별을 섬기는 건요. 이 근동에 있던 그 히브리 민족 그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별에 관한 그런 신앙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별자리를 보고 하는 것은 다 있었고요. 중국이나 이런데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이 별을 보는 것은 하나의 그 당시에 있어서는 샤먼으로서는 반드시 가져야 할 능력이 별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달이라고 하는 특정 그리고 토성이라고 하는 특정을 섬기는 거고 어디는 뭐 태양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던 것은 사실은 고대 인류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그런 그 토속 신앙이었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뭘 말하냐면 이 레판의 별이라든가 몰록의 장막을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여러분 암몬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또 한 세트잖아요. 암몬과 뭐가 있죠? 그 롯하고 그 딸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이 나와서 그 족속이 갈라지잖아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척입니다. 자기 조카의 자식들이에요. 그 뭐 좀 제대로 된 자식은 아니지만 근데 모압과 암몬은 항상 에서의 족속인 에돔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이삭의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늘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악역을 맡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 중에서 그 이삭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말했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의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 믿음을 말하는 거다. 이게 바울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갔는데 이 당시에 암몬족 속의 신을 지금 누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고 모세를 들어서 그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끌어내서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어서 제사하는 법을 상징하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절기를 주어서 완전히 사람들에게 새로운 포맷을 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맞춰줬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삶의 자리도 바꿔주고 신도 바꿔주고 그 신을 바꿀 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야훼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내가 너희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임마누엘을
보여줬잖아요. 실제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광야에서 사실 모세가 신명기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였어? 없었잖아. 넘쳐 흐르지는 않았지만 신발이 없어서 부르터 죽은 사람이 있어? 옷이 없어서 저기 한 사람이 있어. 우리 지금까지 다 입었고 다 신고 다녔고 다 먹었다. 마셨다. 사실 따지고 보면 손해본 게 없지 않느냐. 이게 모세의 말이거든요. 신명기 회상입니다. 근데도 이 이스라엘이 절대 못 버려요. 뭐를? 여기 보니까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 이걸 섬기는,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있던 그 풍속, 그 당시에는 종교가 굉장히 종교 그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니까 그걸 절대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맨날 붙은 얘기가 뭐예요? 광야에서도 호시탐탐 뭔만 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애굽이 만약에 망해서 애굽이란 나라가 증발해 버렸다면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주변에 다른 나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암몬 족속의 땅으로 가고 싶고 에돔 족속에 가서 빌붙어서 종로를 타고 싶고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일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겠다고 한 건 정말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럴 이유가 0.0001도 없는 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를 끌어대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를. 이 몰록의 장막이라는 얘기가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게 그거고, 이 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왜 별을 섬겨? 저 멀리 있고 뭐 편지를 써봐야 답도 오지 않는, 그럼 왜 별을 섬기냐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도 한번 제가 이쪽 지금 우리의 삶으로 지금 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님이잖아요. 지금 왜 성령님을 섬기는 일을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안 합니까? 하기 싫은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 그 성령께서는 필수적으로 오신다는데 왜 그게 안 되고, 왜 그걸 못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들어도 안 하고 못 하고 하기 싫고 안 된다고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별을 섬기는 거예요. 별을 섬겨서 도대체 뭐를 얻어요? 그 중간에 제사장이고 샤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뒤 안 맞는 얘기하고 윤리적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가도 이 백성들은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패역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라서 진리가 와도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알아볼 수도 없고 알았어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죄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나와서 많은 범죄 중에서 아론의 저기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은 바로 아주 패역한 너희들을 말하는 건데, 그 안에는 그 패역한 인성 안에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받으러 갔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전을 무시하는 아주 본질적으로 못쓰게 생긴 것이 그 안에 들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아모스를 끌어서 아모스 5장을 끌어와서 몰록 얘기를 하고 또 별을 섬기고 있는 이런 것들 얘기를 쭉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덜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레판의 별은요. 레판의 별 또 더 있는데, 몰록의 장막, 몰록의 장막, 레판의 별. 여기 봅시다. 이스라엘 역대 인물들 중에서 이 두 신을, 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왕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있어요. 1차는 솔로몬이에요. 열왕기상 11절에서 6절 8절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모압과 암몬은 한 짝이에요. 한 세트. 암몬 자손에 가증한 뭐를 섬겼다?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머리 숙여 경배하고 분양 제사했다.
누가? 솔로몬이. 왜?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지 마누라 때문에 그래요. 마누라가 도대체 몇 호째 마누라인지 모르지만 여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온 것까지 모두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서 모압 여자, 암몬 여자 다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사랑해서 온 게 아니지. 그냥 정치적으로 결혼한 거죠. 옛날에 왕건이 보셨어요? 왕건이 여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 뭐 서로 좋아서 결혼한 여자는 한둘인데 그 나머지 것들은 뭐냐면 일종의 그 사람을 볼모로 주는 거죠. 사랑을 볼모로 줘가지고 당신에게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문제는 들어와가지고 그냥 왕이 하자는 대로 율법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 하고 싶은 걸 다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들어주고 있어. 하자는 대로. 그래서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암몬에 가증한 웬간해서 가증하다는 얘기를 썼겠어요. 가증하다. 이거 왜 가증하다 소리를 썼느냐면 여기 봅시다. 왕하 21장 2절에서 7절 보면 므낫세가 나오거든요. 므낫세는 아주 유명한 패륜이에요. 얘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1월 성신의 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더럽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준 것대로 솔로몬이 짓기는 했는데 그 성전에다 지금 이렇게 개조하네. 1월 성신을 위해서 양쪽에다 단을 또 딱 쌓아요. 뭔가를 더 집어넣는 거죠. 1월 성신, 일이 뭡니까? 해, 달, 뭐 별들 이런 것들을 쫙 위에서 그러니까 이 별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근동 사람들 뭐 다른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그랬지만 별을 섬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였나 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희한하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싫고 멀리 있는 별이 이게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의 박수에 신임하며 요게 바로 몰록의 뭡니다. 몰록의 제단. 이게 아들을 불 가운데로 보내는 게 뭐냐면 몰록 신을요 불로 막 달군대요. 그래서 막 달궈지면 방금 난 그 갓난애를 죽여서 그 몰록의 품에다 갖다가 놓는답니다. 그 벌겋게 달궈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물론 죽였으니까 비명소리 안 나겠지. 거기서 태우는 거죠. 도대체 뭘 거기서 영감을 얻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는 게 가만히 여기 주석을 찾아보니까 몰록 씨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대. 그 앞에서 점을 쳐. 그러니까는 갓난애가 거기서 불이 타는 걸 보고 점을 쳐? 도대체 뭔 점을 어떻게 칠까? 사수를 행하며. 사술이라는 게 뭐예요? 마술이에요, 마술. 봐라, 이거 봐라, 이런 능력이 있어. 그러고서 쫙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그러니까 무당들이 나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장면을 앞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압도되게 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 진노를 격발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만든, 그러니까 므낫세 스스로가 이게 이 조각을 해서 뭐를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 이거 한번 그대로 한번 쳐보세요 구글에. 그리고 이미지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예? 이 아세라 목상,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 이렇게 치고 검색 버튼을 딱 누르고 이미지를 딱 클릭해 보시라고. 그걸 어디다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세웠대요. 여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저기 했으면 우습게 봤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락하고 폄훼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다 대고 하느냐면 율법에 관해서 누명 쓰고 성전에 관해서 누명 쓰게 했던 상대방들에게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일자 무식쟁이도 있지만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말리엘도 다 듣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점점 이게 스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스데반은 일단 첫 번째, 스데반은 뭐 집사였습니다. 집사가 목사보다 못하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자기 원래 하던 일이 섬기는 일이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격이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따라가는 참모였지만 성령께서 함께하니까 설교가 이렇게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고 자세하고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파워가 있더라. 그 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누명을 완벽하게 해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아주 콕 찍어내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는 요점을 이렇게 보면서 간접적으로 성경에 관한 관점을 얻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가서는 우리 또한 이스데반이 봤던 관점과 같이 똑같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관점으로 다른 스토리들을 성경 이제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텍스트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영감을 성경 안에서 풀어내고 맞추어내고 그것을 말하고 전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경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안에 스데반이 정말 설교한 내용을 보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깊이 볼 수 있었는지 오직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을 열심히 따라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더듬어 보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와 지식이 더 필요하오니 이 말씀 따라갈 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